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3장 전체를 보겠는데요. 13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같이 우리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신약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예, 신약성경 279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9쪽) 찾으셨어요? 좀 가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찾으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같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능력.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누가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친한 사람도 사랑하는 게 어렵죠. 우리가 가족도, 저 같은 경우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사랑하지 못해서 작은 것 갖고 다투는 경우도 있고 상처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 책도 제가 옛날에 봤는데 김영석 교수라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교수했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100살이 넘어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참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분은 이렇게 오래 살아서 텔레비 자주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100살 넘게 사시면은 텔레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100살 넘게 사니까 텔레비 나와가지고 이분이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100살을 넘고 살고 보니 어떤 게 잘했고 어떤 게 참 귀하더라. 근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게 자기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귀하고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면서 고생한 것이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한 것이 제일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제일 보람된 거죠. 내가 자녀를 낳고 얘에게 젖을 먹이고 얘한테 밥을 먹이고 얘를 위해서 내가 얘를 씻기고 그러면서 이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어때요? 마음에 참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참 보람이 있다. 그건 100년이 아니라 사실 1000년을 살아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그럴 때 참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십자가 정신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제일 귀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만 제일 귀한 거죠.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후회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죽을 때가 됐을 때 뭐를 제일 후회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 그런 게 제일 후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누구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죽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미안하다 하지 말고 언제 미안하다고 해야겠어요? 오늘 미안하다고 해도 오늘 미안하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우리 죽기 전에. 이거를 죽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그거 있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인가? 사랑하다 미안한다인가? 뭐가 맞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난 그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은데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따라해볼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전 이 말처럼 참 아름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말만 잘해도 사실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사랑하다는 말.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걸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들었고 학교에서도 수도 없이 들었고 엄마 아빠한테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실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미안해 이게 쉬웠는데 특히 나이가 들으니까 미안하다 말하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강조하셨고 사랑을 위해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써 있죠. God is love.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이 뭐예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원래 사랑교회예요. 열방의 빛은 그걸 꾸미는 말이고 제가 이제 선교사 출신이고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든 거고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랑교회예요. 근데 정말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사랑이 중요할까?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참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방언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다다다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외국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방언을 처음 받았는데 왜 받았냐 하면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방언하는 거를 보면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방언을 말하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예수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방언을 주셨어, 그날.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내 친구한테 야, 내가 드디어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 그래도 안 믿을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방언하면 믿는다고 그랬잖아. 네, 방언을 내가 받았어 그랬는데 그래도 안 믿을 거래.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돼. 그런데 방언을 하는 거 참 좋지만 방언하면 참 좋은 점이 많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은 괴로운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성령이 주시지 않은 방언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테레비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막 칠판에 막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칠판에 글씨를 쓴 거는 우주인이 가르쳐줘서 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짜 방언도 있고 이 마귀가 역사에도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뭔 소용이냐, 뭐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말이 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린 천사가 아니니까 천사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천사의 말을 하면 뭐 하겠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 야, 너 내일 너 교통사고 나서 너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 부천시청 앞에 지날 때 조심해야 돼. 누가 그런 말을 해주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겠죠. 아, 오늘은 부천시청 옆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제가 교통사고 난다고 했으니까. 저도 어제 교통사고 날 뻔했거든요. 운전하는데 어떤 때는 이 신호등이 안 보이는 그런 각이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다 이렇게 우회전 같은 거 하면은 이게 그쪽까지 가야지 신호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큰 길인데 인천에서 말이죠. 내가 우회전을 딱 하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게 안 보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장애인이 조그만 그 차도 아니고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휠체어 같은 거,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거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거 신호등이 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칠 뻔했어요. 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내 뒤에 차들이 줄을 서서 오다가 앞으로 그분을 안 쳤으면 뒤에서 내 이놈 차가 받을 뻔했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잘 이렇게 건너서 다행이었어. 근데 어제 내 친구 목사님은 글쎄 운전해서 막 100km로 달려오는데 침대 있잖아요. 침대 매트리스가 도로에 3개나 떨어져 있었대. 그래가지고 하나 피하니까 2개, 3개 운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만났는데 오늘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누가 야, 당신 이렇게 하면은 죽고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면 우린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사랑이 없으면 그게 소용이 없나? 그것은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훨씬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 예언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 무슨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만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옆에 분에게 말하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사랑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 3절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전 재산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서 내주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구절을 보면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남에게 도와주는 건 사랑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서 죽는다면은 되게 큰 희생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도 이런 걸 할 수 있나?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사랑이 없어도 구제도 할 수 있고 누굴 위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랑이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이유를 갖고도. 그렇잖아요. 내가 큰 돈을 얻기 위해서나 뭐를 위해서나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심은 저 사람을 안 사랑해,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누구 도와줄 수도 있고 누가 쳐다보니까 내가 누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중심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녀하고 이렇게 다툰 적이 있어요. 얘가 뭘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가격이 세가지고 그걸 꼭 사줘야 되냐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사달라는 걸 다 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사실은 눈치 보다가 얘기한 건데 저도 이제 선뜻 사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얘를 이거를 사주지 않을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얘한테는 이게 필요해. 필요하니까 사줘야 돼.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내가 과연 우리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제가 그날 뭘 알았냐면 얘가 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더라고요. 많은 것을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돼. 이게 목회자 자녀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목회자 자녀들 중에 풍성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선교사였잖아요. 또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이 보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경찰들이 와서 중국 경찰들이 저하고 우리 사모 체포하러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중국을 도망 나올 때는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도망을 나오고 한국에 와서도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런데도 저는 이제 미안한 것 뿐이지 사실은 자녀들한테 도와줄 수도 없고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걸 잘 못 사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얘한테 뭘 못 사줬다는 미안함보다는 내가 살면서 얘한테 상처를 준 게 미안했어요. 내가 말로 상처를 주고 내가 마음 가운데 얘한테 섭섭하게 해준 게 난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지난 토요일 성회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역시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자녀 옆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한테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자기도 미안하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꼭 껴안았어요.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성회가 마치고 내가 오늘 성회에서 제일 잘한 일은 화해한 거다. 내가 이 성회 때 큰 병원을 고친 건 없지만은 내가 우리 자녀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한 것이 제일 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귀한 거지만은 사랑을 실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을 실천했을 때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고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혹시라도 살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또 견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오래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사실 우리가 잠깐 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잠깐 동안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턱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래 사랑하고 인내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제일 힘든 거지만은 사실 인내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누군가를 살아가면서 용서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인내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일 힘든 것이지만 사랑하며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아까 자녀 얘기했지만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든 거죠. 매일 보는 사람 인내하는 거 참 힘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구영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에 굉장히 힘든 사람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안 온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직장을 안 나갈 수도 없고 근데 매일 나가는 직장에서 그런 보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가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 분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힘들지만은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용서하라는 얘기를 해요. 용서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다 용서하셔라 그래.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 그분을 다 용서하면 앞으로 미래가 잘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설교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분 설교를 좋아하는데 이분 설교할 때마다 용서하라는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용서하면 앞으로 미래가 잘 될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면 미래가 잘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분이 설명을 잘 안 하고 꼭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내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용서하면 왜 미래가 잘 되지? 생각을 해봤어요. 용서하면 왜 미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잘 되고. 또 내가 용서하면 누가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용서하는 게 참 어렵지만 용서할 때 내 영혼도 살고 내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점점 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분명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저주가 임해요. 그건 확실해. 그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용서해야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거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마음도 불편하고 이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하면 미래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8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겠어요. 이제는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내가 좀 불편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진짜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도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악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상처를 안 입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그분도 알고 있어요. 전 그분하고 많이 좀 그 나쁜 사람하고 몇 번 싸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성경책을 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같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그 기적을 얘기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에서 무슨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 사회를 보는데 그날 강사가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잘 모르세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 텔레비에도 잘 나오고 특별히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 빈민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그 빈민촌에 있는 분들을 열심히 돕다가 나중에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골로 이분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가가지고 그 타운을 만들고 동네를 만들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막 공동체를 만들어서 둘의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그렇게 하셔서 아주 칭찬,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날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갑자기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원래는 회장하는 전도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사회를 보는데 사회를 잘 보게 해주시고 찬송가를 뭘로 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뭐 할지는 몰라도 찬송가를 내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 귀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그게 495장, 옛날에 495장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438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서 누가 피아노를 치나 이렇게 봤거든요. 거기가 되게 큰 기도원이었는데 아무도 피아노를 안 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 찬송하라고 들려주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495장이라고 요만한 종이에다 그걸 적어가지고 그날 저녁 때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반주자 전도사님한테 그걸 딱 드리고 김진호 목사님하고 같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나는 그 뒤에 앉아 있는데 나는 계속 설교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오늘 들은 기적이 있잖아요. 찬송가 그 소리. 오늘 분명히 이 495장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을 텐데 그러고 듣고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설교를 하는데 이 495장은 관련 없는 설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형이 있었대요. 형이 있는데 이분이 그 경상도 시골 사람이에요. 그분이 안동인가 청송인가 청송 사람이죠. 이분이 아주 산골짜기에 사는 분인데 그 형이 집안에서 아주 귀여움을 받고 큰아들이니까 맛있는 것도 형이 많이 먹고 그렇게 우리 집 장손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대. 근데 형이 군대를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가 정신병이 걸렸어. 미쳤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한 거예요. 근데 형이 미쳐가지고 이제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어머니를 보고도 그런데 저기 나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식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형하고 사는 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형을 할 수 없어가지고 멀리 있는 기도원에 보냈어요. 집에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기도원을 보내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있다 면회를 갔대. 잘 있나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랑 면회를 갔는데 형이 갑자기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원래 미친 사람은 기가 안 죽잖아요. 미쳤기 때문에. 근데 왜 기가 죽어 있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옷을 벗겨봤대. 그랬더니 멍자국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이상한 기도원 있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몽둥이를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형이 맨날 매 맞게 생겼으니까. 물론 그런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을 데리고 나와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형이 맨날 미친 짓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 기도원에 보내면 또 매 맞고 있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있는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내가 며칠 있다 오겠다고 하면서 산골짜기 더 산골짜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그걸 달여가지고 까만 물이 나오니까 말이죠. 그걸 형한테 먹이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형이 그 약초물을 먹고 나았대요. 근데 문제는 형이 낳고 나니까 누가 실망을 했겠어요? 김신호 목사님이 형이 난 걸 보고 너무 실망을 했대. 왜냐면 형을 키우는 형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형만 자식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형 이제 잘하면 가게 생겼는데 왜 살려놨냐고 막 불평을 했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모른다, 엄마의 마음을. 나는 얘를 살려야 된다. 너희는 어미의 마음을 모른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 엄마가 또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형이 죽기를 바라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김진호 목사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형을 잘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그러면서 동생들하고 순번을 정했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형을 잘해주자.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하루 종일 형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성경책도 읽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형이 말하는 그 이상한 헛소리도 다 들어주고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조금씩 좋아지더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형하고 같이 가정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나 온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은 또 이상한 증세가 좀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이제 우애가 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열심히 사랑을 하니까. 오늘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형이 어느 날 아침에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형이. 피를 그냥 한 대야를 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이 정신이 돌아왔대. 그러면서 동생들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형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하면서 나한테 찬송가를 불러줘. 죽으면서. 그게 몇 장이겠어요?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가 그 설교를 저 뒤에서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셨는 그 찬송가가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동생들이 울면서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438장 펴보세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하늘나라. 한 2절쯤 부르는데 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더래. 형이 죽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형이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저기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서 밝은 얼굴로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 김진호 목사님은 그 후에 정말로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정말로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불러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슬픔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죄짐 벗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위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미친 사람도 낫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쁜 사람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김진호 목사님이 빈민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매를 잔뜩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김진호 목사님이 땅을 얻어가지고 그 빈민촌을 만들어주고 농사를 짓게 하니까 고마워하다가 그 돼지를 키우자고 해서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 파동이 나가지고 돼지값이 뚝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돼지값 떨어졌다고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슬퍼요.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이제 한테 매를 맞고 매를 실컷 맞고 도망을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형이 나타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동생 고생이 많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고생한 거 예수님이 다 하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이 그때 매 맞고 절망했었는데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빈민 사역을 계속했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형이 꼭 힘들 때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고생이 많다고 그러면서 사라지곤 했대. 참 신기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중국 선교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뭐 중국말 하는 것도 어렵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문제는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오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자꾸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아니면 돈이 많이 드는데 뭐 너무 어려웠어요. 그 더군다나 그때 저랑 같이 사역을 하던 중국 전도사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제 같이 일할 사람도 없는 거야. 이제 그분이 중국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은 내가 이제 도움을 주곤 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나는 이제 관둬야겠다. 이제 중국 선교 관두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 집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 밤도 아니에요. 낮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어디 가고 애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혼자 제가 하나 천국에 가신 전도사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곽찬희 목사님, 중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들리는 거예요. 곽찬희 목사님, 중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또 들리는 거예요. 곽찬희 목사님, 중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소리가 3번이 들렸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분의 목소리를 듣지? 저는 지금도 참 신비하지만 성령께서 내가 중국 선교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이 그때 힘을 얻고 다시 중국 선교를 계속하게 되고 그 후에 제가 연변과학대 교수가 되고 몇 년 동안 연변과학대에서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 낙심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는 얼마나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헤아렸는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성업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낙심되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이미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